우리가 요즘에 TV를 통해서 청문회, 그다음에 뭐 헌법 재판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때 보게 되는 그 화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유증죄라는 이런 말들이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증죄라는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요. 유증죄란 재판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진술하는 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유증죄가 잘못됐냐면요, 바로 이 재판에 큰 혼란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바르게 진행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증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처벌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증죄를 짓게 되면요, 형량이 무려 5년이고요. 벌금도 이제 1,000만 원 정도 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재판을 이렇게 혼란케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시지 않습니까?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이 혼란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 거짓의 아비가 바로 누굽니까? 이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가 늘 우리를요,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늘 속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은요, 그것을 알고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속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 세 가지 거짓 선지자,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는 거짓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지금 현재 아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의 삶은 신천지처럼 막 집을 뛰쳐나가고 가출하든지 아니면 뭐 진짜 폭행을 하든지 이런 삶, 어두운 삶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거짓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탁월한 어떤 신령한 지식이, 신비스러운 지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 지식을 받아서 우리 안에 이 죄의 뿌리가 완전히 송두리째 다 뽑아져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는 없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스스로 속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금 우리가 요한일서 요한이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형태의 모습이 나오냐?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지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직장도 다녀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일을 하면서 또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한 우리 가족들이 같이 함께 식사도 하게 되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관계 속에서 실수를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실수하게 되고, 또한 죄를 또 짓고, 또 어제 넘어진 일로 인해서 또 오늘 또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가지고 또 넘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때 우리가 진리에 무지하게 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내가 진짜 구원받는 건 맞는가? 내가 받은 구원이 가짜가 아닌가? 왜 이렇게 내가 죄를 많이 짓는 것이지? 왜 반복된 죄를 또 짓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의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사람 맞을까? 라는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은 구원받지 않는 증거야 라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고르트 신조에서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우리가 쓰레기가 계속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쓰레기가 나옵니다. 화장실에서도 나오고, 집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방에서도 나오고, 뭐 부엌에서 나오고, 음식물에서 계속 우리 안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청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쓰레기가 제로다.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쓰레기는 나옵니다. 늘 우리 안에 이 쓰레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몸이, 그러니까 제 몸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원래 원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야?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안 죽어요?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몸, 죽의 몸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무덤에 썩게 되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진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요한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결국은 죄를 안 진다는 것은 결국은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죄가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 교주들은 다 뭐예요? 자기들을 뭐라 말합니까? 정명서, 이만희, 이재룡, 문선명, 모든 이단 교주들은 자기가 죄가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빛이 비쳐야지요.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어떤 어둠도 없다는 것이 빛이라는 걸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 그 빛이 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뭘 보게 되는 것입니까? 예, 죄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숨겨진 죄, 그리고 우리에게서 최선의 선한 행위 가운데 깃들어져 있는 그 우리의 공로사상, 예? 이런 죄까지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뭘 통해서요? 말씀의 빛,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빛이 죄만 보여주고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어떻습니까? 연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해서 쉽게 거짓 교사들의 말에 휩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가 죄가 없어 나는, 그러니까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 천국 가니까 나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뭐라 그래요? 오늘도 요한서를 쓰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쓴 목적이 무엇인가?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영원한 빛이 되신 그 하나님과 이 교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주고 있는데, 그 죄를 범하게 되면 참된 교제를 우리가 하나님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성경 오늘 우리 가운데 쓴 목적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쓴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늘 우리 자신이 그 말씀 앞에 비춰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말로만 주여 주여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찬양까지도 불러요. 근데 정말로 찬양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야 있는가?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면서 계명을 안 지켜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르는 것이에요? 모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증거라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삶, 그것이 뭐예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그거에 대해서 확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불의, 우리의 죄, 불순종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꺼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증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면서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나는 하나님의 안에서 살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고 말해도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행함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신앙인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은 우리가 많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가 애쓰면서 살고 있는지, 정말 이 죄와의 싸움 가운데 분투하면서 끝까지 싸우고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인지 아닌지가 결정되고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 뜻인데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 그 말씀에 살아갈 때보다 말씀에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너무나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반절에 보게 되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 다음에 노란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에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쓰여졌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죄가 용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고 있는 그 죄가 오늘도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어. 그 길이 열어졌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한 대언자가 되어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무엇이에요? 제목이 대언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대언자. 네,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2025년도 여러 가지 여러분 아는 것이 많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가장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이 대언자가 헬라로 파라크레토스예요. 파라가 뭐냐면 옆에 있다는 것이에요. 칼로스, 부르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옆에 있도록 도움을 요청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변호사예요. 변호사. 파라클로토스. 대언자가 바로 무엇이다? 변호사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고대에도 그렇고요.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합니까? 의뢰인이 무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죠. 의뢰인이 피고인이 돼가지고 재판받을 때 변호사 하는 일이 의뢰인은 잘못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 변호하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변호사가 되신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변호사가 아무 뜬금없이 변호할 때 무조건 용서해줘요. 뭐가 좀 봐주세요. 이렇게 변호한 변호사 봤습니까? 그런 변호사 없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이 사람이 무죄입니다라는 분명한 근거가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무죄라고 판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합다고 합리적인 어떤 그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변호사의 역할이죠. 그래야지만이 무죄 입증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우리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죄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형벌 가운데 이 죄 때문에 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변호하시는가 그 근거를 대시하면서 우리에게 무죄를 입증시켜 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근거를 대시하고 있는가? 무엇일까요?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 형벌받으면 안 됩니다. 무죄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증거 자료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화목 제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 대신해서 십자가 달리셔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의 끔찍한 치욕과 수치를 다 십자가에서 당하시면서 우리 대신해서 완전히 죄값을 치르셨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율법 하나님 말씀에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율법을 다 지키셨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죠. 율법을 지킨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대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그 재판장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죄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받는 게 합당합니다 라고 변호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증거 자료라는 것이에요. 그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신 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뭐길래 나는 끊임없이 죄만 생산해내는 죄의 공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내가 나중에 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 내릴까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의 그 모든 동기는 하나님이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사랑, 그 은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판결이 염경철 죄 없다 판결해 주시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뭐라고요? 목숨을 버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 은혜, 이 놀라운 사랑.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대언자에 대한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짧게 빨리빨리 갈게요. 대언자가 왜 필요한가? 그 대언자가 두 분을 오늘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데 퍼펙트합니다. 우리 대언자, 우리 변호사가 한 분이 아니에요. 두 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행법으로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잡힙니까? 경찰이 말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변호사. 오늘 여러분, 변호사가 살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죄인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심판 안에 놓여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존 스토튼 목사님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 준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람을 어떻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아, 저 사람 나에게 실수한 사람. 나에게 그냥 가볍게 뭔가를 좀 잘못한 사람.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까? 아니죠. 어김없이 너는 나한테 큰 죄를 저질렀어.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느껴지냐? 실수 이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느껴진 감정은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렇죠? 상처를 똑같은 실수를 할 때마다 상대방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아, 그래, 너 실수한 거야. 그렇게 평가를 내릴까요? 아닙니다. 너 나한테 죄 지었어. 사과해. 여러분, 죄는요, 분명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냥 실수인데, 그냥 이 정도라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이런 억울함이 생기고, 단지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잘못된 것이라면, 평생 트라우마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기독교에서 여러분,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단순히 헌법, 이런 법적인 어떤 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 법정에 가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법은요. 자기 중심성이란 말이에요. 이기심. 그래서 악을 향해서 기울어지는 이 마음이 바로 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자기 중심성, 이기적인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모두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아픔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너무나 우리 가운데 현실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악한 행동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는 이 마음이에요.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할 때가 힘듭니까? 거짓말 말할 때가 더 힘이 듭니까? 정직할 때가 더 힘든 거예요. 거짓말할 때는 더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하고 싶어서 나 오늘 너무나 많이 노력했어. 오늘 내가 진짜 힘들었어. 거짓말하느라고 내가. 이런 거 봤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이게 용기를 내야 되니까 이게 너무나 힘들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친구 민석이 우리 보세요. 민석이가 학교 선생님이 뭘 가르칩니까? 거짓말하라 이런 거 가르치지 않잖아요.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해라. 이런 걸 더 많이 가르치는 것이 왜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거짓을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도 하고 정직하지 못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이미 마음이 글로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진실하지 못한 상태에 기울어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어떤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행동하는 부분 가운데 죄책감 때문에 행동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장례식 갔다 왔다니까요. 장례식 동기니까 안 가면 괜히 욕먹을 것 같아서, 또 미안하니까. 결혼식도 마찬가지죠. 죄책감 느껴지기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주일 예배 참석한 분도 계십니다. 괜히 내가 하나 벌 맞을까봐 내가 괜히 내가 쓰레기 같았고, 꼭 주일 예배 안 참석 안 하면 쓰레기 같고 막 그냥 내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막 기도도 말씀 듣는 것도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또 뭐예요? 어느 정도 이 정도 내가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보상을 요구하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에게 복을 줘야지. 또 하나는 뭡니까? 이젠 나 했으니까 더 이상 나를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대언자가 돼버려요. 스스로 변호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도 두 가지, 세 가지 반응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또 저 소리 대언자 예수 얘기 또 얘기하네.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스스로 대언자가 되는 거죠. 변명하느라고 애쓰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 피곤한데 이런 말씀 드려야 돼. 내가 빨리빨리 끝내고 그냥.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 되셔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가 대언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변호사, 저 사람은 그래도 내가 말하면 다 들어줄 거야. 위로해주고 나한테 정말 좋은 말 해줄 거야.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진정으로 나를 알아주고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던져줄 사람은 과연 누가 있을까요? 내가 변호사를 사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변호사가 다른 스케줄이 더 바쁩니다. 내가 이게 더 중요하게 이거 해결해주고 당신 그 다음 내가 해결해 줄게요. 이런 변호사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을 속속히 알고 정말 여러분을 진짜 사랑해줘서 변호해 줄 분은 바로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변호사, 하늘의 대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법적인 논리, 이게 바로 법리거든요. 법적인 논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가지고요. 그분께서 오늘도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법정에 나와 있는 판사, 주변에 있는 변호사, 방청하는 사람들, 검사까지도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법리를 가지고 이 사람 이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변호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갖고 있는 법리, 법적인 논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가 그분께로 갔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의가 누구한테 온 거예요? 우리한테 오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신 처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 판결은 무죄라고 지금 현재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토마스 군인 청교도가 이런 말 합니다.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정죄할 때 그분의 영원한 아들이 정죄당한 것은 분한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죄책감, 무거운 짐들 오라는 것이에요. 주님 아버지 앞에 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경철, 너 지금 재판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재판관 앞에 나가서 경찰이 문제를 이렇게 저질렀지만 저 녀석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죽었습니다. 저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죄라고 선언해 주세요. 이런 완벽한 법리를 세우셔서 말해주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제가 형벌을 다 받았다니까요. 하나님, 영경철 이제 죄가 없어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풀어주세요. 무죄라고 선언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 제가 엉뚱한 설교할 때도 있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재판 나갔어요. 염경철, 너 왜 이렇게 구역질하는 설교하냐? 네 자랑만 하고 네 얘기만 하냐? 안 되겠다. 형벌을 내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또 변호하셔가지고 내가 3년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설교를 완벽한 설교를 했습니다. 대신했습니다. 이 염경철 대신. 그래서 덧입혀 주세요. 내 설교로. 그 염경철 무죄라고 선결해 주세요. 완벽한 법리로 말해버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러분도 그 누구도 정죄함이 있다 없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바쁘시겠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죄 짓잖아요. 매 순간만 죄를 짓는데 매 순간 죄를 짓을 때마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계속 변화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걸 계속 하고 계시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도 진짜 힘드시겠고 진짜 짜증나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지겨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온유한 마음이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온유한 마음 가지고 내가 너의 죄를 지겨워하고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죄를 향해서 마음이 끌리신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향해서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죄인 우리를 향해서 마음이 끌려가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즉 우리가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저버리라도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우리를 내치신다 안 치신다? 않으신다. 그런 상황에서 그분의 마음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 향한 그분의 사랑이 더 간절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마음은. 그리고 간절해서 하나님에서 우렁찬 음성으로 우리를 대언하시고 변호하심으로써 천사도 놀라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부도덕에도 불구하고 성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렇게 보여요, 세상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평가하고 있어요, 세상은. 조건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하죠. 돈이 있냐 없냐? 공부 잘하냐 못하냐? 대학교 어디 갔냐 못 가냐? 집은 어디에 사냐 못 사냐? 그걸로 세상은 여러분을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한단 말이죠. 하지만 오직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신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을 만사 오케이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다 품어줄게.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어제 지은 죄 다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대언자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의 역할은 성령님이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변호사가 한 분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분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이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분이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변호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과 성령께서는 한 역할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자 보십시오. 우리 이야기를 성부와 함께 하시는 대언자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신데, 자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대언자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을 말미암아 단지 듣기만 하지 않고 볼 수 있고 보기만 하지 않고 느낄 수 있으며 느끼만 하지 않고 즐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끄신단 말이죠. 간섭하시고 구속하시고 더욱더 기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든든하게 두려움 없게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대언자, 변호사, 그분께서.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의 마음에 대해 성경에서 있는 것과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실질적인 경험의 현실로 바꿔놓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시로 알고 있는 거, 이것들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체험시키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 가운데 실제로 민사 소송에서 자기가 억울하게 진 어떤 크리스찬이 글을 쓴 내용이 있거든요. 그 글을 인용해서 제가 적어왔는데요. 그분이 졌어요. 패소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국선 변호사조차 아무런 동정 없는 차지찬 편지를 내릴까며 흘겨보던 그 공간에서 난생 처음 경험하는 법원의 시퍼런 압박과 판사의 짜증 섞인 질문들 사이에서 느꼈던 존재의 서러움은 나를 저 어둠 밑바닥 쪽까지 끌고 가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 재판관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그 괴로움, 외로움, 또한 상대방이 나를 비아냥거리고, 그래서 처음 경험하는 엄중한 심판의 공포였다. 사이에서 이제 막 신혼 살림을 시작해 맑고 큰 눈으로 나만 쳐다보며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내에게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만박한 마음이 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따라 지하철 내달리는 소리와 사람들의 목표정이 얼마나 야속하든지 그날이 또렷이 기억나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는 거다. 그날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야. 재판에서 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비아냥거리고 잿덩어리를 철급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죠. 그런데 지하철 사람도 자기를 다 그렇게 보고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성령 하나님이 대언자로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억울하지만 법조는 당당히 패소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가 수는 어찌나 갖고 쳐나가든지 막 이렇게 눈물 흘리고 닦고 있는데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혼자 멍하니 있던 바로 그 순간에 나 같은 사람을 위한 변호사는 어디에도 없다는 생각을 하던 그 찰나에 그동안 강단과 글자가 바로 성경이죠. 숱하게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판에 펼쳐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죠.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맞아, 예수님이 내 변호사 되신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이거 누가 알려주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다른 거 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얼마나 함께하고 계신지를 알려주고 있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이분이 대언자가 되신단 말이죠. 예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의 그랑그랑 눈물이 맺혔단 말이죠. 감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예수님
다른 사람 다 나를 외면하고 나를 다 거부하고 다 싫어하는데 오직 변호사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고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 무죄 선언뿐 아니라 의로운 존재라고 선언되기까지 대신 죽으시고 나를 다시 사신 참된 그분 바로 그분이 지하철 사이로 칸사로 친여 오셔서 어떻게 해요? 등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흔들리던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누구를요?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신 거 아니라 너 인생길 홀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다. 너 인생길 외로운 길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오직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서 너를 보고 기뻐하셔. 끝에 말 거기 지하철 극한 사이에서 맛보았던 경이로운 위로는 가능하다면 날마다 다시 만져보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감동을 준다니까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위로를 여러분 가운데 펼쳐나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개에 보면 대언자 때문에 오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몇 분? 예수님하고 또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가 아니란 말이죠.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늘 실수가 많고 또 하나님께서 이거 싫어한 거 알면서도 또 죄를 짓는 그런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알고 계셔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너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너가 무엇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고 2024년도에는 무엇 때문에 네 마음 가운데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가 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비방한단 말이죠. 참수한단 말이에요. 저 영경처럼 저렇게 못된 짓 하는데 저거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목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 인간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하고 있는데 부끄럽단 말이에요. 창피스럽단 말이죠. 근데 뭐라 합니까? 너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부유한 자다. 네가 실상 부유한 자다. 왜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대언자요. 대언자 예수, 변호사 예수가 계시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쳐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2025년도에도 분명한 성령께서 그리고 예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기에 확실한 계획이 있다 없다. 선하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여러분 가운데 2025년도에도 늘 갖고 계신다. 여러분 방관하시고 야 너희들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거 도저히 2025년 내가 하지 않겠어. 버려지도 못한 인간아. 이러지 않으시고 제가 전에도 늘 말씀했잖아요. 바둑, 이세돌 바둑을 보통 고수가요. 바둑 둘 때 몇 수를 둔다? 9단 올라가면요. 바둑을 미리 백수를 앞에 보고 바둑을 둔대요. 백수를 앞에 보고. 근데 제가 이 바둑 TV에서 보면 세상에 바둑을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두면 포위해가지고 따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두고 엉뚱한 데 두더라고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수를 둬요.
근데 그 이해가 안 가는 수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는 보이겠지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고 선한 계획을 이미 승리를 향해서 두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는 잘못 둔 것 같은데, 여기에 두어야지만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엉뚱하게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우리 눈하고 우리가 보는 눈하고 하나님하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되네 될 텐데 왜 이렇게 될까?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왜 여기다 수를 두실까 하나님께서는. 근데 누가 이기신다? 백수를, 하나님은 백수를 앞에 보시니까 아니면 무한으로 보시는 분이십니까? 알파고 이겼잖아요. 이세돌이 백수 봐가지고요. 하나님은 백수가 아닙니다.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보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요 2025년도에도 두 변호사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실패가 올지라도, 어떠한 실수가 올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수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선하신 계획을 모든 것을 협력하시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가 성령을 우리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은 뭐라고요? 모든 것, 실패, 실수, 잘못된 거 합력해서 뭐요? 선을 이뤄가신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한 계획 가운데 가시는 거예요. 2025년도에도. 그러니까 실패가 있다 없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성적이 빵점 맞을지 알아도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제가 또 마지막 이걸 끝낼게요. 오늘 여러분 인생이 이 십자수거든요. 뒷면이에요. 뒷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인생이 이렇게 꼬일 거다. 뒷면처럼. 막 꼬이는 것 같아요. 2020년도도 꼬였는데 2025년도도 보니까 시작부터 꼬이는 인생 같다. 앞으로도 2025년도 계속 이렇게 십자가 혼란스럽고 뭔지 지저분하게 보이고 더럽게 보이고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이 두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가지고요. 그 안면은 어떻다?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기는 이렇지만 두 변호사 때문에 여러분 2025년도 인생도 작품입니다. 작품. 인생 그 자체가 작품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두 변호사. 그 두 변호사가 재판에서 진 적이 있다 없다. 한 번이라도. 궁극적인 승리를 다 이루셨다.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재판에서. 다 승소했다.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 무조건 어떻게 된다? 승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불렀잖아요. 하나님은 누가 지켜요? 여러분이 스스로 대언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언자예요. 여러분을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너희 우편의 그늘 대신에 날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그 어떤 누구도 우리는 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 변호사를 딱 두 개 하셔가지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없습니까? 있죠. 있지만 뭐요? 그분이 다 막으신다니까요. 궁극적인 마감은 없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없어요. 궁극적으로. 그가 너를 도우시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뭘 보라는 거예요? 뭘 볼 수밖에 없어요. 2025년도에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과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25년도도 우리 입술에 찬양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그렇죠. 두 변호사.
천지를 지으신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2025년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진적이 없으신 승률 100% 변호사 계신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걸 믿고 기쁘러 봅시다.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 그 어떤 환경도 해와 밤의 날도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우리 질 수가 없어요. 지 못할 우리를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은 너를 믿으십니까?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2025년도에도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너의 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손 높이 들면서 우리 불러봅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너의 도움 어디서 우리 하나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믿으십니까? 너의 도움 어디서 옵니까? 소나 2025년도도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십자수를 보면서 그 십자수 뒷면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림이라며 십자수 앞면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대원자를 두게 하셔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림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아버지시여, 우리 인생이 십자가 뒷면과 같게 너무나 실수가 많고 실패를 경험하고 죄를 짓고 때로는 영적인 나락에 떨어지는 우리 모습을 주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대언자를 통해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하게 가장 빛나는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오니 2025년도 우리 인생이 홀로 서 있는 인생이 아니라 두 변호사가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것을 끝까지 믿고 믿음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시여 2025년도에도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주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